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옆자리가, 그 빈자리가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곳에 원하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무엇 때문에 들어오느냐 하고 보니까 구제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제를 통해서 그 큰 교회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따지기 전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원망이, 불평이 막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불평의 내용을 보면 헬라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에요.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이에요. 여러 가지 행함 또 말 때문에 오는 갈등이에요. 그러한 갈등들이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깊이 있는 상처가 되어지고 그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을 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강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식이 높아요. 아주 유창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점점 모여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투가 다른 거예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과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들, 전라도 말을 쓰는 사람들 탁 듣기에 벌써 쫙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쉽게 말을 하면 본토에 있는 사람들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한사랑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초창기에 그 고생, 그 열정,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인텔이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서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시험에 들은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제. 여러분, 초창기의 초대교회 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구전과 책을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얘기는 당신은 구제를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구제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본부에서부터 주는 그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Yes. 본인이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점검을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점검을 합니다. 이웃들에게 점검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 그리고 나그네 된 사람을 갖다가 정말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을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교리를 갖다가 정말 기독교의 교리를 갖다가 하나 둘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초장부터 만약에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들, 그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를 하기 하는데 초대교회 문헌에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인구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당시에 로마만 한다고 할지라도 로마 사람 시민들 가운데서 10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점점 또 벌어서 채우고 또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많아지는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공무원직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 사회에 발을 못 붙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오늘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구제하는 문제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의 리더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냥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적 기사를 갖다가 친히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큰 시험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낍니다. 무엇을 느끼냐면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 아주 완벽한 교회.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교회당에 딱 들어오면 아직 그 교회 분위기가 낯설지요. 그리고 오늘도 손을 잡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좀 쑥스러워요. 왜?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천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쭉 다니면서 보니까 얼마에 보니까 모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헐. 나중에는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들이 내가 그래서 믿을 필요가 없다고 당신한테 말을 했잖아. 내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는지, 내가 이러고도 더 다녀야 될까?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래서 교회당을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거꾸로 하면 안, 나, 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일이 있어요.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올시다. 교회는 오히려 죄인들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같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고 하면은 목적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삶을 내 안에 간직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완성되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완벽한 목사입니까?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직분자들은 여러분들은 완벽합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 없이 정말 완벽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목사도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둥글고 피눈물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돌았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자기는 정말 멋진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흠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물론 큰 교회당, 그리고 멋진 주차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스템이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각 부서에 유능한 목사님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야, 바로 그 교회 하는 그러한 교회를 딱 발견하는 순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순결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당신은 그 교회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고 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오염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그러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정하셔야 돼요. 부끄럽지만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참 세미나를 많이 다녔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다녔냐고 하면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보다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받을 때 가장 힘들게 훈련받은 것이 있는데, 3일 동안 아침 9시서부터 밤 9시까지 글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에 배운 것들을 다 애우게 만들고, 그 애우게 만든 것들을 녹음을 통해서 본부에 가져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세미나를 다 들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주창하는 전도 폭발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그 얘기가 제 뇌리 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찾았는데, 금천에서부터 시흥에서 금천으로 오다가 수원 쪽으로 오다 보면 왼쪽에 나저로 마을이 있었어. 지금 말고 옛날에. 거기에 누가 살아요? 문둥병자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좀 괜찮고 멀쩡한 사람들, 병에 걸렸지만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은 마을 입구 쪽에 주로 살아가고 있고, 점점 지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니 온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따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공기의 흐름, 냄새, 피부를 통해서. 그런데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점점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방을 들어갔을 때 제임스 목사님이 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방에는 정말 최악의 문둥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빨이 다 틀어져서 한마디 말을 하지를 않았지만, 그가 마음속에서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는 의도를 알았는데, 뭉그러진 그 손을 들어서 그리고 벽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벽의 맨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좌절하지 않기를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속에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무엇보다도 웃음이 있는 교회, 막 깔깔깔깔 대고 웃는 그러한 교회. 물론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원망이 터져나올 만큼 말하고 싶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초대교회는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도들이 같이 리더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조차.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능력 있는 교회, 사도들이 관리하고 통치하는 교회, 사도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그 교회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 교회를 들렸다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허물 많고 또 저 밖으로 나가면 포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지 몰라도 이전에 들어올 때는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지요? 6장 2절을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딱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분들은 사건이 터졌을 때 본질을 보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세워졌을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구제해야 됩니다. 교회는 친교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자회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면 봉사하겠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봉사해.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아니요, 주님이 건강을 주셔야 내가 봉사를 하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욕심 내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11조 내겠습니다. 11조 뿐입니까? 내가 더 많이 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나를 섬기라. 아니요 주님, 주님이 먼저 주셔야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셨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힐링 미러클,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치료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보니까 전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함이니라. 내가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들로 가리니 내가 거기서도 뭐하리라? 전도하리라. 이게 주님의 포커스예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속엔 딱 하나예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그 영혼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마치 해군과 같은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믿으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다들 믿지를 않으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있었던 얘기, 부자와 거지의 얘기. 부자는 이 땅에서는 이름과 명예와 물질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도 없는 부자였는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직접 보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왜 나로 하여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가 있는 그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거기는 선교사도 못 들어가고 목사도 잘 못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왜요? 먼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부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진짜 직업은 그곳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나로 하여금 시집가게 가고 장가들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모습, 나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로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물론 이것을 기쁨으로 섬기면 너무 감사하죠. 말씀드렸더니 함께 교회당에 나옵니다. 그렇지 못하면 눈물로 섬기십시오. 무릎 꿇음으로 섬기십시오. 피눈물 나게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배필로 서로 만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제가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을 보았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해결의 방법이 바로 이거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갖다가 믿었던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원망을 해? 나중에 들어온 게 원망을 해? 많이 배웠다고 우리를 없인 여겨? 그런데 마침 사도들이 7명의 안수 집사를 뽑는다고 하니까 때는 이때다. 우리가 더 숫자가 많고 우리가 먼저 왔으니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여러분,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7명의 안수 집사가 탄생이 됐어요. 스데반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저쪽이 아니지. 유대인, 정통적인 유대인 쪽이지. 스데반, 저 친구는 헬라파에 있는 사람이잖아. 브로그로, 아니지 저거. 디몬, 바메나, 니가노루, 아니지. 근데 여러분, 7명이 다 세워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헬라파 사람들이 전체를 다 사도 다음으로 섬기는 자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인물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한쪽이 본때를 보여줘서 티격태격하면서 봤지? 이렇게 할 텐데. 저는 부산문화원 앞에 소녀상 세운 거 봤습니다. 목사로서 느끼는 것은 이 얘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불교 사찰 앞에 기독교 십자가 세우고 마리아상 세우고 안 됩니다. 얼마든지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세우고 그들 보란듯이 들락날락하면서 보란듯이 너희가 과거에 보란듯이. 여러분, 이 민족은 좀 더 통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 민족은 좀 더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믿음은 작은 믿음을 포함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뭐하러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내가 이런 데 와서 손해를 보고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까?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을 얻고 물질을 갖다가 쟁취를 하고 나에게 덕과 유익이 되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주님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뭔데요? 어떻게 저를 갖다가 세우십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다시,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시험에 드느냐고 하면은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덕스럽지 않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금이 남는 거예요. 왜 덕스럽지 못하게 말할까요? 옳은 말인데 지혜가 없으므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장로님 장로 고시 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 고시 보잖아요.
그때 제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본문하고 제목이 무엇이었죠? 헐, 내가 그걸 어떻게 아리? 교회 안에서 당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예. 당신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을 받습니까? 여러분,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7명의 안수집사가 다 세워지고 난 다음 저들을 안수하면서 나갔는데 교회가요, 문제가 싹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나고 보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여,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칭찬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